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굉장히 앞으로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됐을 것도 같습니다. 이들은 한때 메시아가 수많은 추종자들을 규합해서 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유대, 이 기존 이 기득권자들, 이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또 이 잔악한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영광에 이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렇게 안 할 거다. 내가 오히려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요, 고통을 통과해서 죽음에 이르는 전혀 제자들이 봤을 때는 마뜩치 않은 내리막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의기소침해하는 이 제자들의 힘을 북돋워 주시려고 27절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28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뭘까? 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미리 맛보고 조금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여한 이 천국 체험의 어떤 이면을 살짝 엿보게 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오늘의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된 후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돼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처져 있는 상태예요.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래도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졸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세 제자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29절부터 나와요. 29절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뭐가 변했대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의 용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표현만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주님의 용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은요, 쉽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요즘 시대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길들이 다 신장로에서 차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쫙 일어났던 것, 그런 기억하세요? 그거보다 더했다고 말입니다. 유대 시대는. 그래서 이 옷단은요, 옷을 잘 차려입고 세탁을 해서 입고 나가도 금방 지저분해졌어요. 그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우리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먹거나 의자에 앉아서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붙을 수밖에 없죠. 또 밖에 있을 때는 을에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라 그 말입니다. 또 노숙을 할 때는 이 입었던 겉옷을 접어가지고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기네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그렇게 늘치고 밝고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뒷부분에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마가는 기록하냐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신비한 경험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모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의복이 저절로 하얘지거나 광채가 날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잠깐 꾸벅 조는 사이에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용모가 변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입은 옷이 어떻게 해요?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3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만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요, 이 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 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면요, 이 두 사람은요,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밀한 장소에 모세의 시신을 묻어가지고 지금조차도 모세를 찾을 수 없어요. 모세의 무덤을.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불말과 분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로 보면 예수님 시대로 보면 모세는 몇 년 전의 인물이냐면 148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엘리야는 9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31절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래놓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별세하셨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예? 자, 구약에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인물이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 그 말입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 위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보자,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3절입니다. 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을 위한 초막을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너무 황홀했으니까요. 아까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정말 휘어져 광채가 나질 않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예수님과 영광 중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아마도 베드로는 잠시 맛본 그 천국의 경험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감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베드로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런 바람으로 그가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잦아들 즈음에 구름이 그 현장을 뒤덮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들 조상들과 같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장막 속에서 대화할 때 구름이 여러분 내려앉았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어떤 그 현상들을 보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름이 내려앉고 나서 35절 보세요. 35절에 보면 소리가 나는데 35절 뭐라 그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표현을 하세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모세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가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가 막힌 경험을 세 제자에게 허락하셨을까? 자,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설명할 때 작은 종이로 표를 나눠서 나눠준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장소를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9장 50절까지는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지경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말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전에 다른 유대인들이 기대한 대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를 정복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메시아로 그들에게 비춰질 겁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불과 8일 전에 이 계획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 말씀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35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뭘 들으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어떤 메시아로서 왔는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6절 어떻게 이 에피소드가 끝을 맺습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그치자마자 구름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아주 그 신비한 경험도 눈앞에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자기들 앞에 남아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 신비한 경험을 어떻게 간직했는지 3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이 경험한 신비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구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이 세 사람이 경험한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같은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게끔 이 변화산 체험을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록들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에게 이 신비한 경험을 맛보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중 하나는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가 곧 당할 고난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그토록 대망했었던 진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택하신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확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 아니야 그랬는데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땐 베드로가 제일 속으로 아마 이게 들끓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랬을 텐데, 낙심하기도 했었을 텐데, 변화산의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택한 아들, 내가 택한 그 아들이니 메시아이니 너희는 그가 이제껏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틀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담화 후에 산산이 조각났을 것이고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될 사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잠시 맛보게 해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썩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어도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제자들에게는요 더 절박하고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곧 고난과 고통, 죽음이 따르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이 없듯이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그 현실 인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동인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단단히 손해를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게서 절연을 당하기도 했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며 다른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도전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 이제껏 한국 기독교는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셨어요. 이 정광훈이, 소년보, 전한길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꼴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아마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난처한 일들 많이 당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아이고 이거 그만 믿자 신앙을 내려놓는 게 더 속편하고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는요, 이 세상, 그 속에는 우리도 포함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새벽에까지 나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죽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최선이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고난의 길 끝에 새 제자들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